6절, 88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훈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로마서에서 뭘 찾아야 된다? 복음을 찾아야 돼.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찾으신 분은 아멘. 아멘.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기어코 보물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라고 그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고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자식이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뜻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뽑혀 있고 택하여져 있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되고 자녀된 것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그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아멘.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75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들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손들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6세가 되었을 때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종의 자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랬다. 내 자녀가 된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약속을 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25년이 지난 백사에 가서 아브라함이 90세가 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뭐가 났어요? 아들이 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삭에게서 난 자에게서도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자녀의 씨가 있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 이삭의 자식 가운데서도 정해놓으신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실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실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그 당시에는요 손이 귀했어요. 자녀가 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렵게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쌍태요. 그렇죠? 그래서 형이 뭐예요? 이름이 에서요. 동생이 야곱.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 약속의 자녀인 누구? 야곱.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뭘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 자, 9절에서는 뭐요? 약속이라고 했죠. 그 약속이 뭘로 나타났어요? 택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모습을 보십시오. 택하심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이나 악을 행함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상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죠?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랬어요. 이미 리브가의 그 몸속에 태로 있을 때에 임신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그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아멘. 큰 자 누구요? 에서를 가르칩니다. 그 에서가 작은 자 누구? 어린 자 누구?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똑같은 쌍둥이 아들들이었지만은 큰 아들은 성격이 남자같이 들판에서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지만 동생 야곱은 뭐요?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안에서 어머니와 같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꿈속에서 들었을 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아니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이 야곱과 에서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섬겨요?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채었습니다. 들판에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돌아왔는데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뭐하고 있죠?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아이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동생 야곱이 뭐라 그러죠?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고난을 나에게 하시오. 그래서 그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렸어요. 뭐에?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이 사소한 삶의 모양새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에서, 장자의 고난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뭐요?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장자 큰아들이 되고 싶고 장자권을 갖고 싶었는데 누가 가서 가로챘어요? 형이 에서가 가로챘어요. 그것을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회복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에게 결국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신다고요?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권한을 가로챘던 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장자의 권한이 큰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심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흘러내려온 가계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그는 형의 장자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내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의 고난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불법적인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야곱을 칭찬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야곱은 형의 장자의 고난을 뺏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인정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고난을 가로챈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을 누구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결과가 뭐예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그대로 용납되고 수용되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그 열심은 야곱강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저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금유환영하고 모든 재물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거느리고 돌아가는데 저 강 건너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전 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야곱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한두 가지일까요?
말도 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요, 강 건너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향인 가나안 땅 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20년 종살이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것이 기억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새벽이 되어져서 천사가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싸워야 되겠느냐? 그때에 내가 이렇게 죽을 똥 살똥 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천사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야곱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져 가면서까지 야곱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에 내치며 돈치렸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약속을 하죠? 이제 당신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배우고 있겠다. 비록 과거에는 그렇게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형이 20년 동안 그 동생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품으로 서로 안고 끌어올면서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2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야곱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 그 2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에서는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장자의 고난으로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그 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가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길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다고 생각했던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다른 것들 아닌 자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요? 원하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다. 다른 각질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다고 다 금메달 땁니까? 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대표팀을 꾸려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몇 대 몇이었죠?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실망에 빠졌어요. 야, 그렇게 약체인 팔레스타인 팀한테 어떻게 우리가 비길 수 있냐? 비교가 안 돼. 당연히 3대0, 4대0, 한 5대0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 정식 국가도 아닌 팔레스타인에게 0대0으로 비겼다. 큰일 났다. 여러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박질 한다고 다 금메달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뜻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적인 골퍼 박세리 선수 아시잖아요. 왼발로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그 골을 차원해가지고 세계적인 그 골퍼가 된 박세리 선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원한다고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고 주어지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다 탈환할지라도 상원 의자는 몇이요?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메달을,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본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5절에 모세를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혔어요.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종살이하고 살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원한다고 그 종살이가 쉽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세월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가서 빨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그런데 입이 못하고 말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바로를 세웠는데, 그 바로가 얼마나 힘이 센 왕입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고 각가지 모든 재앙과 심판들이 애굽 땅에 떨어질 때마다 바로는요, 너희들 빨리 애굽 땅을 떠나라, 자유를 주겠다. 그러지만 그 재앙이 끝이 나기만 하면 번복되고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을 구출내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9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부르리라. 아멘.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무슨 글을 호세아의 글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과거에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로하마 백성들이 아니었다. 네? 백성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찌질도 안 듣고 골치 아프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루하마 로암미에서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 9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우리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노력과 수고와 다른 밥질과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이 통의장이가 되어서 진흙 한 동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 공부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세상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기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아니었는데 백성 만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었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가 아니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모세처럼 그리고 바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도구처럼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입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로처럼 어떻게 해요? 완악하다. 이 완자는요 한 문자로 놀 완자예요. 근데 노는데 나쁘게 놀아. 그릇되게 놀아. 그래서 어떻게 놀아요? 악하게 놀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며 음탕하게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완악하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400년 종살이 하다가 구출하고 하나님의 자유로 구출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완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악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뭐요? 감사하자.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노력해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얻어질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이 세상 오기도 전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었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찾고 마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뭐만? 남은 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남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남은 자들, 다 나무가 잘라져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릇더기만 남아있는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만 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